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화목한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미체너의 소설 하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870년도에 한 노인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나환자촌으로 가야 되는 슬픈 사실을 가족에게 알립니다. 그때 아내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남편의 코코아로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코코아란 건강한 사람이 나은 자를 보살피기 위해 기꺼이 평생을 함께하며 함께 살고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코코아들은 나병 환자촌으로 보내져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칫 나병에 전염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촌인 하와이 섬으로 가는 배에 오르기 전 관리들이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기 위해 떠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 결심에 대하여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와이 섬에 유배된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고 돕기 위해 떠나는 코코아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는 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결혼할 때 서약하였습니다. 무엇을 서약하였을까요?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때 들어보셨고 또한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함께하자는 서약 말입니다. 아내가 나병에 걸린 남편을 위해 코코아가 되겠다는 결심은 지금 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서약하였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결심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위대한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결혼 서약을 지키는 아름다운 아내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짧은 5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집을 새롭게 짓는지 궁금하기도 하며 그냥 새로운 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집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보게 되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구조의 아파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랑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B랑 C도 같이 합쳐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저와 아내는 둘이 조용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옆에 계시던 안내를 하던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A타입과 B와 C가 같이 디자인되면 환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A의 장점으로 B와 C도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건축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파트를 디자인하고 설계한 사람이 일반인인 나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못 보진 않았을 거야.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설계한 건축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문득 또 하나의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겠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내가 세우고자 하면 불안한 자들끼리 싸우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세워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깨어 성을 지킵니다. 밤새도록 깨어 성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해도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개인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성은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과 성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헛되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본문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헛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씀은 헤벨이라고 하는데 물거품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실체가 없고 허상이며 무가치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헤벨에는 텅 비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나 홍수나 병충해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여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준하니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라는 말씀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 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라라는 말씀도 고되고 힘들게 일하는 것으로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할까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잠이 쏟아지고 머리를 베개 대기만 하면 아마 주무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것은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온전한 복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과 LG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애플, 아마존, 구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러한 대기업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자랑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good, better, best처럼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해당하는 최상급의 상급을 가장 좋은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기업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을 하는데 저는 화살이 100개가 있고 여러분은 화살이 1개가 있다면 객관적인 판단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화살이 100개 있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버티고 있으면 원수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년인의 가정과 우리 인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열재앙의 사건, 홍해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며 여리고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등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이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신앙이 가정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믿음이 좋고 나 혼자 거룩하고 경건하며 나 혼자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는 나 혼자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하고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수고해야 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부부는,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부와 자녀는 가정의 기쁨입니다. 부부와 자녀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부부와 자녀는 가정의 소망입니다. 부부와 자녀는 가정의 은혜입니다. 부부와 자녀는 가정의 감사입니다. 부부와 자녀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제가 첫 시작에서 설교 소설 하와이 코코아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코아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코코아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코아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코코아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손자, 손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믿음과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이 자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